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묵상합니다. 하박국서는 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하박국에 대해서는 선지자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설명이 없어 하박국이 누구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3장에 시기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현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이 세력 다툼을 벌이는 틈바구니에서 크나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혔고 종교적 타락까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포 때문입니다. 강포란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자기 백성과 이웃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하여 그들로 살아갈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고발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시냐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론과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사회적 부패뿐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도 부패하여 서로 소송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온유, 관용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율법이 무의미해짐은 물론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러한 죄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기서 보다란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참상을 견디며 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게다가 사역형 동사이기에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박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결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즉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약속과
미래에 있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현실의 삶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현실의 삶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고 묻기보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